네, 오늘 말씀은 추수감사주일 관련된 말씀인데요. 말씀 보기 전에 영상 잠깐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분 30초 정도 합니다. 꺼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살펴보기 전에 우리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또 기도 제목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뭐 평소에 우리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살다 보면 방금 영상처럼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걸어 다니는 이 발 자체가 우리를 걸어 다니게 해줌도 감사하고, 눈을 뜰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못 떠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냥 그런 것들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똑같은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다 보니까 감사의 내용을 하나씩 까먹어요. 그리고 내가 좋았던 것들, 기뻤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런 감사가 조금씩 사라지죠. 내가 무언가 선물 받은 것들, 처음엔 되게 기뻤지만 쓰다 보면 익숙해지고 낡고 재미없어지고 시시해지고 또 버리고 새롭게 사고, 뭐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것들, 뭐 게임기 같은 것들, 뭐 자전거나 뭐 우리 친구들이 타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처음엔 기쁘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때만큼의 감사함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감사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돼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도 부르고요. 감사절이라는 것은 어쨌든 무언가 감사하는 것 같죠? 네, 감사하는 것 같은데, 추수를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수확하는, 곡식을 수확하는 걸 감사하는 걸 뜻하겠죠? 그냥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수확에 대한, 이제 가을에 뭐 차를 타고 가거나 뭐 길에서는 못 보지만 쌀이 이제 벼가 막 고개 숙이는 거 보죠? 막 황금빛으로 막 돌면서 고개를 점점 숙이죠. 그럼 안에 있는 쌀알들이 무거워지니까 점점 숙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점 숙일수록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걸 의미해요. 목사님도 군대에 있을 때 벼 베는 걸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농촌 지원 활동을 하러 벼 베러 가갖고 벼를 막 베는데, 와, 쉽지 않더라고요. 벼를 베고 쌀을 막 탈곡기에 넣고 쌀이 막 나오는 과정을 지켜봤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어쨌든 날씨가 받쳐줘야지 쌀이라는 것도 수확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막 태풍이 오고 가뭄이 들고 이러면 쌀 수확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과일 키우시는, 뭐 과수원 재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텃밭 같은 거 가꿔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요즘은 지역을 막 분할해줘서 뭐 텃밭을 가꾸기도 하잖아요. 동네마다. 뭐 그런 거 해본 경험 있는 친구들, 혹은 시골 가서 해본 친구들 있겠지만,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1년 동안 날씨가 괜찮아야 좋은 과일, 곡식들이 재배가 되고 우리가 그거를 먹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절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좀 살펴보면 이제 미국으로 좀 가야 돼요. 미국으로 우리가 좀 여행을 떠나보면 이제 영국에 있던 영국의 교인들이 영국에서 기독교가 좀 힘들어지고 또 조금 더 세계로 이제 항해 시대가 막 열리니까 이제 멀리 나가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죠. 신대륙을 발견해요. 미국이라는 신대륙을 발견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가서 이제 인디언들이 있죠. 왜 인디언일까요? 처음에 영국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캐나다 땅을 밟았을 때, 멕시코 땅을 밟았을 때 여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지도를 딱 펴서 볼 때 미국이라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라는 그게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출발하면 이제 도착하는 쪽이 어딜까? 그들 생각에는 일본, 한국, 중국, 인도 이쪽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땅이 하나 더 있는 걸 몰랐던 거죠.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갔을 때 여긴 인도인가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쪽 끝에 있는 나라인 인도. 원래는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인도로 갈 때 어떻게 갔을까요? 밑에 아프리카를 통해서 밑으로 갔어요. 지도가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를 지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맨 밑에 있는 나라가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이거는 뭐예요?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거꾸로, 역으로. 훨씬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땅이 하나 나오니까 인도인 줄 알고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다 해서 인디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인디언이에요. 그냥 괜히 인디언이 아니라 그 인디언들한테 이제 본인들도 어쨌든 영국이라는 원래 살던 도시를 버리고 새로 정착하려고 온 거잖아요. 여기서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는 그 농사의 기술 그리고 그 땅,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작물을 잘 키우겠죠? 생전 처음 가서 그곳에서 무언가를 키우려고 해봐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인디언들한테 농사를 배워서 추수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1월 셋째 주인가 그래요. 11월 셋째 주? 넷째 주? 미국은 그렇게 지키는데 우리나라도 11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처럼 11월 첫째 주에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했는데 길 가다가 어디 현수막 같은 거 보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린다는 거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 게 아니다. 원래대로 정확하게 하면 11월 셋째 주가 맞긴 한데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11월 중에 드려진다. 그래서 목사님은 넷째 주에 하는 데도 봤고 셋째 주에 했던 교회도 있어 봤고 지금 우리 길동교회는 첫째 주에 하고 그래서 첫째 주에 하는 교회도 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에 대한 이 내용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라는 날이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우리 친구들 본 적 있어요. 막 칠면조라고 해서 이제 큰 닭으로 된 요리들이 막 미국 식탁에 막 올라가 있는 사진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텐데 그런 것들 나누고 먹고 이러는 날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감사절은 총 2번 있어요.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이 맥추감사라는 날이 있고요. 추수감사라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맥추감사는 우리가 잘 아는 7월 첫째 주. 지난번에 했어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했어요. 맥추감사주일이 7월 첫째 주고요. 11월 첫째 주가 바로 추수감사절.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추수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추가 설명을 곁들이면 예배의 순서나 절기에 대한 내용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짜에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때 요런 것들을 하는 게 맞다. 요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12월 1일에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 지어진 게 있고 요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는 절기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추수가 끝난 후에 있는 감사절의 기념인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이라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해요. 그래서 맥추감사라는 거는 이제 보리추수고요. 추수감사라는 거는 이제 벼수학을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맥추절이라는 게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날이다라고 해서 나와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 친구들은 맥추감사라는 게 있고 추수감사라는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고 우리랑은 맥추는 좀 안 맞아요. 보리농사는 우리는 잘 안 짓죠. 네, 우리는 보리농사는 잘 안 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쌀 먹는 족속이라서 쌀이 중요해서 추수감사가 좀 더 중요하긴 한데 맥추절도 어쨌든 이스라엘 전통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맥추절도 지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믿음과 감사 이런 것들을 조금 담고 있어요. 이제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땅에 이제 곡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씨를 뿌려요. 과일을 뭐 먹기 위해서든 벼 수확을 하기 위해서든 뿌려요. 뿌렸을 때 이제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뿌리지만 걔네는 어떻게 돼요? 자라죠. 근데 이게 사람이 관심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얘네가 잘 자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이 관심을 많이 주더라도 날씨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어때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비 오고 막 태풍 와갖고 벼가 다 쓰러진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뉴스나 이런 데서 우리 친구들도 아마 한 번쯤은 봤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 해 농사 다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날씨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에 제대로 추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 이거 내가 지금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잘 자라서 나중에 추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 먹을 것을 주신 분이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추수감사절에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사랑과 감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공동체의 사랑과 감사예요. 추수는 이제 농사를 뭐 우리 친구들이 뭐 지어보진 않았지만 쌀이라는 게 지금 목사님 서 있는 요 정도만 키우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쌀 키우는데 보면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요. 그래서 혼자 못 해요. 물론 요즘은 뭐 트랙터가 있고 이렇게 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미는 것도 괜찮아. 근데 미는 건 둘째치고 이제 그거를 탈곡을 해서 다시 쌀로 변형해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먹으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그 쌀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수확기가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다 불러다가 일을 막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같이 그냥 일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 넓으니까 막 비행기로 뿌리더라고. 경비행기로 막 씨 뿌리더라고. 그런 것들도 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많은 거 다 어떻게 해야 돼? 혼자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사랑, 함께하는 즐거움 그런 것들도 이 추수감사의 의미에 담겨 있어요. 요즘은 뭐 우리 친구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겠지만 개인주의가 심하잖아요. 나만 잘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옆에 있는 사람보단 내가 최우선인 시대에 살고 있고 뭐 예전처럼 뭐 옆집 사람들 다 누군지 알아요? 인사해요?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알아요?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마 대부분은 모를 거예요. 그럼 아랫집은 알아요? 윗집은 알아요? 잘 모르죠. 옆집도 알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힘들죠. 뭐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 예전에는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옆집에서 막 이사 오면 떡 돌리고 막 잘 부탁해요 막 그러고 인사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삭막해졌어요. 사람들이. 뭐 코로나의 영향도 굉장히 있어요. 마주치면 굉장히 민폐 같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엇이 중요하냐?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같이 있는 게 가치 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게 가치 있다. 그런 것들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도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추수를 했잖아요. 이러면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이제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아까 미국 사람들은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막 먹고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많이 이렇게 수확하게 된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CF인가 광고를 보면 기쁨도 나누면 배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나누면 배가 돼요. 물론 나쁜 거 나누라는 말은 아니고 기쁜 거를 나누면 그 기쁨이 같이 배가 되고 같이 축하해주면 더 기쁘고 이렇게 기쁨의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과 함께 친구와 함께 나누면 사랑이죠. 같이 나눈다는 것 자체가 내 걸 조금이라도 준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싫으면 안 주겠죠. 사랑이라는 마음이 1도 없으면 이거 주겠어요? 물론 부모님이 좀 줘라. 어쩔 수 없이 진짜 이거 주기 싫은데 막 어쩔 수 없이 주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내 마음을 그래도 이거 하나 줘야겠다 하고 주는 거. 이게 사랑이죠.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진짜 기쁨으로 줬는지 아니면 진짜 주기 싫은데 억지로 줬는지 요게 중요하다. 요게 사랑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나누는 걸 예수님도 기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주로 나누세요. 나누시고 조금 있던 것도 더 많이 주시고 그랬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결국은 교회에서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전도하는 거, 같이 활동하는 거, 게임하는 거, 올바른 믿음으로 교회를 잘 다니는 거, 내 스스로 혼자서도 잘해요. 무엇을 잘해요? 기도를 잘해요. 하는 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신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내 마음이 바르게 서 있어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내 친구가 신앙이 좋고 부모님이 신앙이 좋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이 좋아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은 가더라도 나는 못 가요. 내 신앙이 온전치 않으면. 그거는 확실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신앙은 내가 할 일이에요. 누가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근데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같이 이웃사랑, 협동 이런 걸 강조해요? 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은 또 혼자 못해요. 혼자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해봐. 쉽지 않잖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대화하고 사람은 혼자서는 살기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아담도 얼마나 불쌍했으면 하와를 주셨겠어. 그런 것들처럼 사람은 누구나 같이 있어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래서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고 교회도 결국은 공동체가 중요해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이 정말 똑바로 되고 있는 게 맞는지도 확인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쟤도 하나님 믿고 쟤도 하나님 믿고 쟤도 하나님 믿는데 근데 다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저 친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만 하면은 다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하나님은 이런 거 도와주실 거야 하는 친구가 있고 그런 거 하나님 싫어하셔 하지 마 이런 친구가 있고 각자가 달라요. 그래갖고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중학생 때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른 것 같은데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고민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 어른들 보면 막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많죠? 이런 것들 보게 됐을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건 절대 안 돼. 하나님께서 절대로 싫어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른 게 나쁜 게 아니라 각자만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과연 맞는지, 틀린지, 옳은지, 그른지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목사님, 전도사님들께 물어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하든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사랑하신다 라는 그 사실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끝이에요. 추수감사절은 그냥 단순히 하루의 기념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씩 할 거예요. 내년 11월 첫째 주가 되면 또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오고 또 이러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될 텐데 이게 그냥 1년에 한 번 성탄절처럼 예수님 탄생 축하드려요 하고 그냥 기념하고 땡 끝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목사님이 설교 속에 담았던 내용들 믿음을 좀 더 크게 하고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나게 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많아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감사로 삼아야 되는 날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1부 때도 목사님이 이제 어른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아쉽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세상이 변하고 다른 사람들은 변해간다고 하지만 그 변해가는 것보다 더 많이 변하는 게 우리 속에서 요동치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무엇보다 더 많이 변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잖아요. 좋다가 나쁘다가 슬프다가 기쁘다가 짜증나다가 요동치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가장 많이 변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 무엇에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만족해요. 감사가 없으면 늘 불평, 불만, 불만족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짜증과 욕과 안 좋은 말들보다는 그래도 즐겁네, 그래도 감사하네 라는 말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도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힘든 일들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감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해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우울증 와요. 슬퍼지고 자살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아질수록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들이 더 많아지면 그런 것들을 다 덮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하면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 분들, 긍정적인 것들이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긍정적으로 사는 분들은 확실히 달라요. 무엇을 하더라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잘 안 되면 뭐 잘 안 될 수도 있죠. 제가 못하는 분야일 수도 있고 다른 걸 할게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죽는 게 나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내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우리 길동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의 의미도 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살다 보면 잊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기도 제목들, 감사할 내 입술의 고백들이 더욱 많아지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은 다른 날들보다도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랜만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 얼굴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헌금 드린 친구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금 드려진 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들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